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통해서 오늘은 바로왕의 강팍함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셔도 잘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튼 제일 고집스럽고 아주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왕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사람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권면을 받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망하게 됐죠. 바로왕도 그렇고 바로의 모든 군대가 홍해 순양댐으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스러운 마음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다음에 강팍한 마음은 이제 없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출애굽기 3장 4장인데 4장 21절인데 그 오늘 본문 사실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렇게 세우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를 부르시면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내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강팍하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도구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왕의 강팍함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시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이 1대부터 10대 재앙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대 재앙은 피재앙, 2대는 개구리, 3대는 이재앙, 4대는 파리재앙, 5대는 악질재앙, 6대는 독종재앙, 7대는 우박재앙, 8대는 메뚜기재앙, 9대는 흑암재앙, 10대는 장자재앙. 이제 저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땅을 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꺼내 오신 거예요. 자, 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저 애굽에 내렸던 저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설명하냐면 저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다 걷어내고 저걸 전부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 자신의 큰 손과 편팔로서 애굽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역사며 또 뭐 시간을 두고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저 마지막 재앙으로 나아가기까지 아주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20일 동안 며칠 동안요? 20일 동안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그런 초자연적 역사인 거예요. 저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꺼내 오셨는데 저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이 바로왕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바로왕이 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걸 쭉 다 지내왔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저런 그 바로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왕은요, 저 10가지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먹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요. 자, 1대 재앙은 뭐라 그랬어요? 피재앙이죠. 자, 1대 재앙은 피재앙이었는데, 저 피재앙은 뭐냐면 나일강을 비롯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강 또는 호수, 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한 재앙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다가 이렇게 물 담아놓는 그릇 있잖아요. 물 담아놓는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전부 피로 변해버렸어요. 하수에 고기가 죽고 물이 피가 되니까 얼마나 그 썩은 악취가 나겠어요. 지독하잖아요. 그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물들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릇에 떠는 물까지 피가 돼버리니까 하수가에 땅을 두루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었다고 했어요. 보이는 물은 다 피가 돼버렸고 그렇게 땅 속에 묻힌 그렇게 감춰진 물은 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는 갈증으로 그 지옥의 목마름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그 목마름 때문에 고생을 했겠어요. 물을 제대로 구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로왕은 그 재앙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바로왕의 반응을 보니까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 보니까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는 관념치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스러워서 그 일에 관념치도 않고 그냥 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2대 재앙은 뭐였냐면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은 하수에 갑작스럽게 개구리들이 무수하게 번성을 해가지고 그 개구리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개구리들이 바로의 궁에도 들어가고 신하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사람 사는 집마다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그 개구리들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사람들이 자는 침대까지 올라오고 밥 먹는 밥상까지 올라오고 밥 그릇까지 그렇게 개구리도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면서 그 애굽 땅 천지에 개굴개굴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이에요. 사실은 침대도 올라오니 그 침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려고 침대 들어갔더니 개구리가 가득해. 그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밥 먹으려고 그릇을 펴놨는데 거기 개구리들이 가득하네?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앙이죠. 바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개구리들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모세가 그 바로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모세가 그 바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2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간구하네. 히브리어로 뭐야 저게 보니까 그죠? 급한 요청을 위해서 부르짖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완고하고 자기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저렇게 내보내달라고 한다고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요청을 해도 너 한번 끝까지 당해봐 하고 그냥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의 요청을 듣고 그냥 그 즉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대 재앙을 쭉 보면서 이 10대 재앙에 바로의 강팍함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재앙 속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그냥 무시해도 되고 재앙을 당하라고 내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가 요청하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이 바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악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바로 바로를 위한 그런 기도가 사실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대 재앙이 진행되면서 바로가 마음을 깜빡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저렇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순간순간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중간중간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숨이 틀 기회가 생겼으면 그 숨이 튼 순간에 뭘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좀 자신을 돌아보고 낮춰서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강팍함을 가졌어요. 개구리 다 물러갔어요. 저렇게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그렇게 물러가자마자 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8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세 번째는 이 재앙이었죠. 이 재앙. 이제 아론이 이 지팡이를 딱 손에 들고 이 땅에 티끌을 딱 내리쳤는데 그렇게 내리치는 순간 그 애국 온 땅에 있는 그 티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가 돼버렸어요. 상상해보세요. 이가 됐어요. 이라는 것은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 눈, 코, 심지어 귓속까지 들어가가지고 피를 빨고 몸을 가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국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순간 그게 다 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전부 사람한테도 붙고 짐승한테도 붙어가지고 이 때문에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바로는 어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8장 19절 보니까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술객들은 바로한테 얘기했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또 강팍해 돼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연이어 고통을 당하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고집스럽죠.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없애달라고. 없애주잖아요? 그러면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은 그냥 도로 옛날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 다시 옛날로.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는 그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저런 재앙을 받아도 변하지가 않아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 여러분 그 시커먼 파리 때 집에 한 마리 두 마리만 들어와도 저는 파리를 용납을 못해요. 한 마리가 들어와도 저는 반드시 잡아야 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 파리 떼가 시커멓게 애굽 땅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바로의 궁에도 들어가죠. 신하의 집에도 들어가죠. 모든 애굽 땅에 새카맣게 파리 떼가 모여있어요. 바로가 급하게 또 모세를 불렀어요. 파리떼를 좀 이제 물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으니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모세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바로가 말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이잖아요. 누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애굽 왕이 바로가 통치하는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광야 사흘길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 속에 있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광야 사흘길 나가서 반드시 3일길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나중에 조금 더 타협을 내버려줬는데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럼 뭐냐면 야 좀 나가는데 광야 사흘길을 가지 말고 그냥 하루길만 가, 이틀길만 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멀리 가지는 마. 그러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에요. 바로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끌려잡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속에는 영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광야 3일길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전부 바로의 손길이 미쳐가지고 다 지금 광야 애국 땅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세상과는 떨어져 있어요. 3일길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멀리 가지 말라. 모세가 그 얘기 듣습니까? 안 듣죠. 그렇지만 또 바로가 요청하기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요청을 듣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8장 30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기도하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타르예요. 저게 탄원하다, 간청하다. 저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싹 물러가요. 자, 물러가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할만한데 바로왕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왕감케 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고집스럽죠. 자,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었어요. 악질 재앙은 애굽의 생축에게 피해를 준 재앙이었어요. 애굽 생축한테 이제 심한 악질이 생겼죠. 이거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그 가축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전염병이죠. 이 악질 때문에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의 그 생축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다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바로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출애굽기 9장 7절 보니까 바로가 보내어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재앙이 오고 오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완고한 저 바로의 마음을 지금 완강하다 또는 강팍하다 하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6번째 재앙이 와요.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에요. 독종 재앙. 자, 독종 재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모세가 풀무,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데서 이 재를 두 움큼을 딱 취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에 확 날려버렸어요. 하늘에 딱 날렸더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가지고 그게 사람과 짐승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독종은 속살까지 썩게 만드는 그 화농, 막 고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다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물집, 그리고 극도의 가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악성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병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욥이 엄청난 그 피부병에 걸렸죠.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고 그러도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은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어요. 자, 그런데 6번째 재앙, 저 독종 재앙서부터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9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어떤 말이었어요? 계속 바로 스스로가 마음이 완강했다 그랬죠. 근데 6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실은 바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치고 또 쳐가지고 돌이킬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마음을 고집스럽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줘봤자 속이에 경일기예요. 듣지도 않고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냥 딱 들을 때뿐. 이건 돌아서면 또 그러는 거예요. 바로왕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외면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를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악한 도구.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너무 강팍하니까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강팍한 바로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하셨대요? 적당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자기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세요. 근데 바로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지경까지. 말씀 앞에서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저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아무튼 한꺼풀 좀 덮어두고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우박재앙이었어요. 우박재앙.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하늘에서 성경 보니까 중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중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우박이에요. 그것도 성경 볼 때 그냥 드문드문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지고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피해를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고 뇌성은 뭐예요? 천둥소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우장창 뇌성 그 천둥소리가 울릉팡팡 하는데 우박이 그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때 우박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덩이를 같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불덩이 내리시다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얼마나 불이 많이 쏟아졌는지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불이 땅에서 달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실은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리실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 중에도 뭐가 있냐면 우박재앙이 있어요. 우박재앙이 있는데 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볼게요. 계시록 16장 21절 보니까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래요. 1달란트가 얼마예요? 34kg이에요. 파운드로 보니까 약 75파운드. 저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재앙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재앙을 애굽 땅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저 우박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나 절박해졌죠. 무슨 소리 했냐면, 이제 무슨 소리까지 나왔냐면,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엄청난 재앙을 만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발 이 뇌성과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모두 이 어려움만 지나면 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왕의 말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의 위기만 넘어가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위기가 지나가도, 어려움이 지나가도 바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출애굽기 9장 30절 보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요 그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순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모세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몰라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뻔히 똑같은 짓 할 거 알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한 기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뻔히 죄 저지를 거 알아요. 내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저질렀는데도 엄청난 재앙을 내렸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로 우박이 그쳤어요. 뭐 아니나 달라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던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를 했죠. 출애굽기 9장 33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그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변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역시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달라요. 바로는 어땠어요? 그 우박이 그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범죄. 참 지독하죠? 저 지독한 게 우리한테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그쵸?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애걸복걸해서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믿지도 않아요. 근데도 했어요. 그 중보기도 때문에 멈췄는데 여전해요. 변하지 않고 여전한 거예요. 참 죄성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속에 얼마나 큰 고집과 강팍함이 있는지 바로가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는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인데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너 메뚜기를 치실 거야. 메뚜기를 치실 거야. 이제 벌써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도 당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바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너 여호와 섬기러 갈 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녀노소 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축 구약 다 가지고 갈 거야. 전부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랬더니 바로가 그거는 불가해. 그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남자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남자만 가서 섬기래요. 그럼 남자만 가서 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처자식 다 남겨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바로가 다시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통해서? 처자식 볼모 삼아가지고 이 인정을 통해서. 그 얼마나 바로가 이 사단이 얼마나 꾀가 많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나만 출애굽하지 말고 다 나오는 게 좋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가야 돼. 다 같이. 그게 가장 좋아요, 사실. 그렇게 이 완악하게 하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남정만 보내라고 하니 그 뭐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 종일 온 낮과 밤 하루 종일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동쪽으로부터 메뚜기 떼를 그냥 그 시커멓게 다 몰고 오셨어요. 하루 종일 바람을 불게 하셔서 동풍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메뚜기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하늘을 다 가렸어요. 하늘을 다 가려가지고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그냥 가는 곳마다 다 황폐가 되는 거예요. 채소니 나무들이니 다 먹어치워가지고 성경 보니까 애국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않을 정도로. 바로가 또 급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이번만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만, 이 위기만, 이 재앙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어때요?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또 아타르 모세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냥 죽어라 할 수 있는데 뻔히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저 끝까지 기도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그 장면을 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요청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타르 엄청나게 간절하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가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한테요, 그 강팍한 바로한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뻔히 그런 거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그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모르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맨날 그냥 똑같아. 모세가 간구할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까 뭘로 메뚜기를 모으셨어요? 동풍으로. 이제 서풍을 강력하게 부셔가지고 메뚜기를 떼를 전부 다 홍해로 보내버렸죠. 자,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또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거예요. 강팍케 하지 않았다. 강팍케 하셨다. 그러면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은 뭐냐면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3일 동안 애굽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죠. 얼마나 캄캄한지 침대에서 일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누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는 캄캄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기하죠? 같은 애굽 땅에서 태양이 떠 있으면 애굽 땅 전체가 다 비춰져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는 캄캄함이 임하고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죠.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는데 어떤 걸 내놓냐면 너 다 나가. 남녀노소 다 나가. 근데 뭘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양과 소는 놔두고 그래요. 그러면 양과 소를 놔두고 광야 나가서 3일 가서 이제 광야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애굽에 두고 온 내 재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 두고 온 내 재산. 내 재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로한테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세는요, 남녀노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축, 재산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말 하니까 또 바로가 듣질 않죠, 당연히. 출애굽기 10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참 지독한 고집이죠. 완고함이고 아무리 재앙으로 치시고 또 치셔도 돌이키질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9번째 재앙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는 진행되어 오는 재앙 속에서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9번째 재앙에는 중보기도가 없었어요.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 중보의 사역을 계속 해오셨는데 흑암재앙에서부터는 중보기도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탁할 때 나가서 기도했더라 이게 아니고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저렇게 협박을 했더니 모세가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얘기도 없고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게 될 거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 중보기도가 없어요. 이제는 중보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은요, 바보 멍청이 짓을 해도 그래도 중보기도 할 때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또 변하지 않아도 중보기도 할 때는 기회가 있는데
중보기도가 이제 없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바로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그 개인적인 바로에게 있어서요 은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 구속사의 큰 측면에서 봐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바보 멍충이 짓을 하고 있더라도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 시대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누가 멸망을 시키도록 자리에 떠전진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열 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를 죽인 재앙이죠. 여러분 장자 재앙은요 그동안은 9번째 재앙까지 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뭘 어떻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진행을 한 재앙이었지만 10번째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행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개입을 하실 때는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결국 어떻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장자 죽였다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뭐 누구 특별한 사람의 첫 아들만 죽였나 이게 아니고요. 애굽 바로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축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첫 것을 다 죽이신 거예요. 첫 것을. 그러면서 애국에 전무후무한 큰 복성이 있었다고 그랬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성경 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 가. 뭐 사람이니 짐승이니 다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치니까 보냈어요. 뭘 치니까. 장자를 치니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왕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요.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은 뭘 쳐야 꺾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장자를 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첫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걸 쳐주셔야만 온전하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영적인 출애굽이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온전한 출애굽이 안 돼요. 믿음으로 첫 것을 바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출애굽. 자, 그런데 바로가 저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 보내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판에 또 어떻게 하셨냐면 자, 출애굽기 14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셨대요? 강팍하게 이제 바로 자신이 강팍하게 먹은 거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바로가 왜 망했냐면 저 강팍감 때문에 결국은 쫓아가다 홍해에서 수장이 된 거예요. 저 강팍감이 없어서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홍해에서 묻힐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따라가다가 또 홍해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바로의 강팍감 지금까지 계속 강팍해 왔잖아요. 그 강팍감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성경 볼 때 분명하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세웠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저게 바로가 좋은 선한 도구로서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강팍감을 이용을 하신 거죠. 바로의 강팍감을 이용하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강팍하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팍함을 통해서 사실은 10가지 제안 보세요.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다면 10가지까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가지 제안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이용하셔서 10가지 제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강팍함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쫓아가다가 홍해의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홍해 수장을 시키면서 하나님 백성을 꺼내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다가 뭘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 기생 라합이 벌써 그 두 정탐꾼한테 하는 얘기 보세요.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바로 강팍함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크신 손과 편팔로 애굽 바로를 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 바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용은 됐어요. 사용은 됐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심판을 자초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저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실체가 뭐예요? 보니까 강팍함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교만이고. 그걸 다 드러내시는데 바로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악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놔두시는 분이에요. 그걸 통해 오히려 일하시는 분이에요. 악인도 악인에 맞게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대요? 내어버려 두사.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강팍한 자를 하나님이 사단한테 내어주고 마음대로 행하게 만드세요. 시편 81편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있으면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절 보니까 자주 가끔이 아니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회개를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 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저지르는 거 뻔히 아시면서 몰라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도 제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건 여전히 은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시대. 그래서 그 은혜 시대를 저 바로왕처럼 강팍함으로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 뻔히 어떻게 될 거 아시면서도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바로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진지하게 알았으면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여러분 그냥 방임하지 마세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응? 절대로 좀 그렇게 하죠. 내버려 두지 마세요.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말씀을 좀 붙잡고 그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라도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좀 회개하면서 하나라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려고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꾸 반복되는 생각 하지 마요.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